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이 본문이 이해가 어려워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이상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이 내용이구나 좀 기억하시고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단 중에서 하나님에게는 엄마가 있다. 그때 이 본문을 갖다 가거든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다. 네,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라고 들으시면 그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 정서상 딱지가 하나 붙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딱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딱지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친일파라는 딱지고요. 두 번째는 빨갱이라는 딱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정서상 저 사람은 친일파야, 저 사람은 빨갱이야 이러면 좀 그 시각으로 확 이제 정의하게 되는 저주의 말이자 좀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 딱지죠. 빨갱이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당연히 김일성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친일파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친일파. 저는 이완용이 떠오릅니다. 이완용 이러면 모두가 다 아는 친일파여서 그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일본 제품을 좋아하고 일본을 굉장히 동경하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 뭐야, 이완용이야? 빨갱이야? 아니, 이완용이야? 뭐 매국노야? 뭐 이런 식으로 친일파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완용 이러면 이제 매국노, 친일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농담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이런 때에는 일본 제품을 쓰면 안 되지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좀 잘 안 바뀔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좀 잘 안 바뀔 때 그렇게 좀 강하게 지적하고자, 누구든 너 이완용 같아 라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제팬이라고 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있었죠, 그죠? 그렇게 온 민족이 나라가 하나가 돼서 좀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민족적 정서와 이유가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 팬이 좋아, 일본 팬이 나한테 맞아 라고 계속 쓴다든가, 나는 일본 옷이 좋아, 일본 옷만 계속 사입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겠죠. 너는 친일파야? 너는 이완용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그 말 안에는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한 강한 자극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듣기 싫은 얘기인데, 그렇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싶어 하는 이 언어의 충격요법, 이 언어를 사용하는 표현의 이유가 바로 이런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표현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율법이 존재했어요. 그런 복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복음이 은혜로운 것이지만, 참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복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했냐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복음에 한계가 있다,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은 거다, 너희들 유대 전통을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며 그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에 매이지 마라, 복음이면 충분하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요, 복음을 배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숭상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것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주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되찾게 하고 다윗 때 부귀와 영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과 섞어서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인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담지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얘기도 안 듣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이단들은 복음으로만 부족하기에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걸림돌의 상징인 바로 하갈을 불러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까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완용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갈을 불러다 말하는 거예요. 이 하갈 같은 놈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하갈이 누구죠? 그러니까 왜 복음을 얘기했는데 하갈이 나오고 막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갈은 누굽니까? 하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 취한 여종이죠. 고대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기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하나님만의 약속을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죠. 현실적으로. 그죠? 어쩌면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라의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취한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죠.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현실을 넘어서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위대하심과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죠. 현실을 넘어 지키신 약속이기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힘이나 사라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라고 체험이 되는 바로 그러한 자녀가 이삭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현실적으로 취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행한 그렇게 취한 여인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 때문에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고통받은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에 의하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악연은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고도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이후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뤄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치하죠. 이슬람의 시초가 돼요.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과 대치합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에게 하갈은 어떤 존재일 것 같으세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이끄는데 그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는 바로 이 아람 민족의 걸림돌의 원인이 하갈이에요. 그게 하갈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인식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하갈의 이미지로 그렇게 너희들의 민족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 게 하갈이었던 것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이라. 아멘. 하갈이 신의 산에서 종을 낳았나요? 아니거든요. 그죠? 아닙니다. 근데 그 신의 산에서 낳은 아들은 누굴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율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율법, 바로 이 율법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혈족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그를 내보내기를 원치 않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하갈 역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자녀이니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죠. 이스마엘과 하갈 그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탄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로 살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쫓음을 받아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보호받아 탄생한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민족이 되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걸림돌을 자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걸림돌의 원인이었던 하갈을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연결시켜 오늘 바울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죠. 복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을 통해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와 빗대어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바로 이 복음을 소개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이 민족의 형성이 예루살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단 중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왔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가르쳐주세요. 이게 바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는 건데, 신학적 전문 용어로는 그런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던 언약의 자녀인 이삭과 연결시켜서 오늘 해석을 하죠. 비록 나라도 빼앗겼고 미래도 없고 주권도 빼앗긴 나라인 이스라엘은 자녀가 없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가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한 여인의 모습과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긴 이스라엘의 모습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에게서 이삭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래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복음에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을 탄생시키겠다고, 잉태시키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비록 상고를 모르는 여인과 같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낳은 자녀가, 너희들이 낳은 생명이 남편이 있는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아내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아, 내가 주권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창궐한 민족들이 창궐한 민족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비전이 없는 것 같은 존재여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미래가 있고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너희가 누릴 거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녀된, 복음 안에서 형제된 우리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문제는 이 복음의 구원, 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잉태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에 못 나가게 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분열의 씨가 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걸림돌의 원인이었던 하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일을,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의 상징인 하갈이라는 이름을 끌어다가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복음을 방해하는 행동은 끊임없이 율법을 주장하는 행동은 바로 그런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것들을 바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용하지 않고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17세기에 가장 개혁된, 교회가 가장 개혁된 모습일 때 개혁주의 신학의 선두에 있었던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는 교회는 개혁된 모습에 다시 고착되는 순간 타락한다. 우리가 이렇게 개혁됐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유지해야 돼 라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려 할 때 다시 타락하기에 개혁된 교회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항상 개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확 안 와닿았었는데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기억이 좀 예로 딱 이해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들어봤더니 그 교회,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제 임직 선거를 하는데 이제 장로 되는데 한 1,000만 원 든대요. 권사 되는데 500만 원, 뭐 더 많이 든다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큰 교회는 아니었으니까 안수 집사가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교회 직분도 돈 주고 사는 것 같다고,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맞습니다. 한때 한국교회 이슈가 됐었던 내용이었죠. 그죠? 직분도 돈 주고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러나 속사정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그렇게 비판할 만한 내용이 아닌 영역이 사실은 있어요. 과거 교회가 초창기 시절에 교회 굉장히 아무것도 없었던 굉장히 가난한 시절, 재정도 없었고 힘들었지만, 교회는 재정도 없었고 힘들었었지만 열정 있는 성도들이 가득했었던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런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격적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직분까지 허락해 주시니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직 어떤 피택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도 손님들을 부르지만 옛날에 막 이웃 주민들, 막 마을 사람들, 다 다른 교회들 다 불러요. 그러면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손님도 오셨다고 선물도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재정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 주신 직분도 감사하니 우리가 좀씩 모아서 감당합시다. 그렇게 은혜로 우리 축하해 주려고 오는 거니까 감사합시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좀 분들이 돈을 모아서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냥 이렇게 은혜로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심,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교회가 여유가 없으니 오시는 손님도 우리가 대접하고자 그렇게 하자라고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은 좀 사라지고 굉장한 전통처럼 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자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돈을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직분도 돈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라고,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외부에서나 그런 시작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시작점은 순수하고 소중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통이 되고 인습이 되고 강요가 되면서 중심은 사라져 버리고 의무와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 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죠. 그 시작이 개혁됨, 소중한 마음, 온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또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갈은요, 악인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이었고 하나님께 만드신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해꾼,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의 쓰임이 잘못된 거죠. 율법 역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율법은 사단이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원래 의도는 초등 학문으로서 복음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복음의 길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앞을 가려서 복음이 선명성이 없어 보이니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순간 복음은 바로 초등학문, 이단,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은 율법과 다르게 보기에 선명한 기준이 안 보입니다. 뭐 어쩌라는 건데 라는 느낌과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쩌라는 건데를 할례로, 율법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죠. 복음은요, 이 선명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늘 그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바로 그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죠. 익숙함에 저항하는 개혁되어져야 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순간 나의 익숙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중심을 내어드리며 내 삶을 개혁하기보다 그냥 나의 익숙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스티커 붙이고 자석 막 넓혀 앉혀라 이렇게 해서 막 자석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게 늘 앉던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안내하면 그걸로도 막 안내위원들 막 힘들어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함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자리에서 받은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 그 자리를 고수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의 고착함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어뜨리고 나를 개혁되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다 그런 거야. 원래 권사대도 이렇게 되는 거고 집사대도 이렇게 되는 거고, 아유 뭐 옛날 때처럼 늘 뜨겁나 뭐 다 그런 거지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되어져 버리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바울은 그러한 복음,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가야 되는 이 중심을 내어드리는 이 열정을 빼어버리면 주님의 부르심에 늘 깨어있기에 오늘도 어제와 같은 익숙함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에 직면해야 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움으로 어제 익숙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고 오늘 새롭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 깨어있기에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